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905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붓으로 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김범석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걷다에 보면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성도가 몸이 몹시 아파서 목사님과 전 교회가 이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와 아내는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최근에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늘 두들겨 맞고 매일 술에 젖어 사는 이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매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신이 이 사람을 데려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면서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가셨다고 그 아내는 탄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늘 나간 이 여인을 말릴 수도 없었더랍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또 기도를 예면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도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욕심으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가정을 살려달라고 한 건데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시간이 그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이 목사님이 문득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와 생활하고는 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41편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대인탄원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은 악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얼마나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시편 141편 전반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1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고통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불렀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며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2절을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기도의 향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기도의 향불로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기도의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가야 돼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해요. 3절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를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죄를 가장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말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자기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말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말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악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23절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해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말이라는 게 슬기로운 말이, 지혜로운 말이, 지식이 더하는 말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의지력이란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다. 그건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새 아침에 이제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그건 벌써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슬기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악인들의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진수성찬에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수성찬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먹을 것으로 또는 물질로 또는 오늘 우리의 고상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악인들의 말에 그 진수성찬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도 이렇게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5절에 보면 의인이 책망을 할 때 그것을 은혜로운 말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에게 책망을 하면, 어떤 사람이 책망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곰곰이 씹어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은혜로운 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책망을 받을 때 물론 기분 나쁘겠지만 그때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또는 내 안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승화시켜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오늘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오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늘 서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에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매일매일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